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16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유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사랑받는 대상인 인간의 흥결을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 때문에 어쩌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아직 행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된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꺼리낌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결론이 마음에 드시나요? 분명히 예상하건대 이런 논의의 흐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그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나누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77페이지네요. 계속 읽어가면서 C.S. 루이스가 이 이의에 어떻게 대답하고 또 어떻게 설득해 가는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선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윤리를 단순히 파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종류의 사랑은 인간 세계에서 이기적인 사랑 내지는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것으로서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랑과 대조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C.S. 루이스가 분명히 이 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검은 것이 흰 것과 다르도 완전히 달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S. 루이스가 내린 결론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진짜 좋은 사랑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것 아니냐라는 이 제기인 거죠. 즉 인간 사회에서는 진짜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랑, 즉 사랑받는 대상의 행복이 목적이 되는,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않느냐. 지금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사랑하는 대상의 행복보다는 사랑하는 대상을 흠결이 없도록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기적인 사랑 또는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랑, 자기만족의 사랑, 이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인간 사이의 사랑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제가 부정직한 일을 해도 반대하지 않는 친구의 사랑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의에 대해서 첫 번째 대응으로서 C.S. 루이스는 지금 이 제기에 나오는 인간이 생각하는 진짜 사랑, 즉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의 정의인가? 자기는 거기에 100%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인 우정 속에서 한쪽 친구가 부정직한 일, 나쁜 행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래 행복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해서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친구, 그런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랑이 될 수 있느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의 제기가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이 이의에 대한 답변이 우리의 주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주며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논의의 방향을 바로잡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일을 즐겁게 반갑게
느끼며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런 논의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죠. 즉 사랑받는 대상의 변화, 흠결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런 이유들을 찾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렇다면 사랑받는 대상이 느끼는 그 감정, 행복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한 적이 없지 않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주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어떻게 새로운 각도에서 지금 자신의 결론을 이야기하는지 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의 대조라는 틀을 딱 부러지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기적이라는 것, 이타적이라는 것, 이런 것을 인간 사이의 관계와 맞추어서 딱 부러지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여 이기심과 이타심 중에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은 공동의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공동의 장으로서의 자연세계와 같은 그런 중립적인 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들, 그 인간들의 관계를 이루는 그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서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립의 장으로서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그런 어떤 자연세계와 같은 그런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C.S. 루이스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립의 장이 가지고 있는 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그 특성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은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내가 이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지 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런 중립의 장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그런 중립의 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유비는 셰익스피어와 바이올라와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바이올라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듯이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바이올라는 셰익스피어의 12 나잇, 12야라는 소설의 여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져 저만 모르나요? 하여튼 잘 모르는 소설이니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예로 들자면, 로미오와 줄리엣 사이의 관계는 우리와 같은 관계이죠.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지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지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공동의 장을 어떤 자세로 선택하느냐, 어떤 관계로 맺어가느냐에 달려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 사이의 관계와는 다른 로미오와 셰익스피어와의 관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로미오와 줄리엣 사이에 있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팔레스타인에서 피조물들과 더불어 하나의 피조물로 사셨을 때 그는 참으로 숭고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으며 결국 갈보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범신론자인 현대의 철학자 한 사람은 절대자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물고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육신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 유일한 상황을 감수하신 것은 그가 전적으로 이타적인 분임을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런 셰익스피어와 로미오와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추론해보긴 쉽지 않아도 적어도 마치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소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세계에 우리 공동의 장으로 오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분이 절대로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타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초월적이신 하나님, 모든 조건들의 무조건적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쉽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정황적인 그런 증거고 논리적으로 정말 이기적인 사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이 이기적인 사랑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계속해서 분석을 해 갑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필요를 만족시키는 인간의 사랑, 예를 들어 자녀들로서는 세상에 나가는 편이 유익한데도 아버지가 그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집에 붙들어두는 경우처럼 이런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런 이기적인 사랑이 벌어지려면 첫째, 사랑하는 쪽에 어떤 필요나 열정이 있고, 둘째, 사랑받는 쪽에 그와 공존할 수 없는 또 다른 필요가 있어야 하며, 셋째, 사랑하는 쪽이 사랑받는 쪽의 필요를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하거나 무시해야 합니다. 즉 지금 C.S. 루이스는 이기적인 사랑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사랑하는 쪽에도 뭔가 결핍이 있어야 되고 사랑받는 쪽에도 뭔가 결핍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랑하는 쪽이 사랑받는 쪽의 결핍은 완전히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은 제쳐놓고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는 이런 조건 중 어떤 것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어떤 필요도 존재하지 않는, 즉 그 안에 어떤 결핍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인간의 사랑은 빈곤, 필요 내지는 결핍의 산물로서 사랑하는 쪽에서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선한 것이 그 대상 안에 실제로 있거나 또는 있다고 여겨질 때 생겨납니다. 이 부분이 또 C.S. 루이스의 플라톤주의자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데요. C.S. 루이스는 인간의 사랑의 정의로서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사랑의 가장 큰 본질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인간 속에 있는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결핍, 그래서 그 결핍을 추구하는 갈망,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렇듯 인간에게서는 자신이 결핍한 것을 보고 그것을 막 갈망하는 그 대상을 에게서 발견함으로써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달리 상대방이 가진 선의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여 그를 존재케 한 후에 파생적인 것이나마 진정한 사랑스러움을 갖추어 가게 함으로써 그 모든 선의 근원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여기에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핍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을 만들어서 그 대상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결핍에 자신이 그 만족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는 선을 주시는 분이지 선을 필요로 하거나 어디서 얻어와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본질상 끝없이 이타적인 것으로서 모든 것을 주되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면서도 마치 열정에 휩싸인 듯 말씀하시며 영원히 충만하신 분이면서도 무언가 필요한 것처럼 자신이 처음 적신으로 창조한 일에 계속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오신 바로 그 존재들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가 순전히 기적을 통해 스스로 갈망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시고 우리만이 채워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자기 안에 창조해 내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C.S. 루이스는 하나님에게는 결핍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결핍의 대상에 자신이 만족이 되어주는 존재로서 선을 제공하는 존재로서만 있을 것 같은데 C.S. 루이스의 말로만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실제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 마치 열정에 휘말린 사람처럼 무언가 필요해서 그 필요를 채우고자 너무너무 갈망하는 그런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그런 존재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때 C.S. 루이스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이 자신이 그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가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자신 안에 인간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그런 결핍을 스스로 만들어내셨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보는 인간 창조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그가 그 필요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이 만들어낸 꼭두각시들 때문에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전능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겸손으로 기꺼이 그 슬픔에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즉 불변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꼭두각시 같은 우리들 때문에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전능함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위한 그 필요를 만드시고 우리가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고 그 슬픔에 스스로를 복종시키시는 그런 겸손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주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는 데 있다는 그 사실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볼 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그의 필요가 되는 것이 곧 우리의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바라보는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계속해서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